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3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며 살을 베어낸 자들을 조심하라.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2절에 보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세 가지 그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며 살을 베어낸 자들을 조심하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공격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혼동시키는 이런 거짓 선자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서 개들, 악한 일꾼들, 그 다음에 살을 베어낸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자들을 특별히 개라고 할 때는 지난번에 우리 자세히 배웠죠.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개처럼 물어뜯고 공격을 했습니다. 이들은 뭐 특별한 이유도 없이 무조건 자기들 눈에 거슬리고 자기들을 질투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들이 동감할 수 없으면 무조건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고 불신자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방해했는지 지난번 자세하게 우리 공부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악한 일꾼들은 아주 계획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절시킨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그 개들 똑같은 거짓 선지자들이지만 앞에서 개들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악한 일꾼들이라고 그랬는데, evil workers,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변절시키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 악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도리어 멸망하게 하는 아주 악한 자들입니다. 물론 이들은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이런 악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이들을 가리켜서 거짓 사도, 여기서도 거짓 일꾼, 속이는 일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일꾼들은 그 다음에 보면 살을 베어낸 자들을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특별히 아주 계획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절시키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복음을 혼동케 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율법 시대 때에 한 사람이라도 율법으로 구원받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봐요. 심지어는 율법 시대에도 한 사람도 율법으로 구원받은 사람 없습니다. 구약 시대 때도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율법이 오기 400년 전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만일에 우리 사람이 구약 시대 때나 신약 시대 때나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우리가 그 믿음의 조상들하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악한 자라고 그랬지만 그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오죽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너가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까지 했습니다. 다윗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도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느냐? 우리 인생이 율법을 다 지킬 줄 알고 주신 게 아니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주었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투러, 가정교사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뭔 말인 줄 아십니까? 율법이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다. 그것을 이제 우리 옛날 성경 한국 번역에서 갈라디아서에서 그 말을 뭐라 하냐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몽학 선생. 그게 진짜 내가 한국에서 몽학 선생이란 말이 뭔 말인지 몰랐는데 미국에 와서 영어를 보니까 투러, 가정교사.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율법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너는 이 법도 어기고 이 법도 어기고 이 법도 어기고 이 법도 어긴 죄인이야. 율법은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돼. 그거 이상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 율법을 다 지켜서 하늘나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일에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완전하게 살아야 됩니다. 한 법도 어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살면서 많은 법을 어겨야 잡혀가는 게 아니고 중한 죄를 하나라도 범하면 잡혀가요. 여러분 살인을 안 했다 할지라도 도적질하다가 잡히면 감옥에 잡혀가요. 여러분 술 먹고 운전하다가 잡히면 감옥에 잡혀가요. 여러분 봐요. 율법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은 율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로마서를 보세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율법과 복음을 혼동시키는 그런 악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여러분 율법 앞에서 의롭게 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도리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거울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 얼굴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우리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거울이 우리 얼굴에 묻은 것이 뭐가 묻었다면 그 거울이 내가 뭐라 했어 방금? 나 아까 우리 윤영재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를 닮아오는지 목사님 말씀을 전한다는 목사님 목숨을 전한다고 그래서 이거 내가 목숨 걸고 에이맨 이거 정말 이거 나이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말이 건너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애들이 내가 두 말을 한꺼번에 나가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메이크업 뻔하고 나도 모르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뭔 얘기를 하게 됐어요? 자, 우리가 거울을 보면 얼굴에 뭐가 묻어있으면 그거 보잖아요. 그 거울이 할 수 있는 것은 당신 얼굴에 뭐가 묻었다. 그리고 묻은 것을 그 거울이 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씻을 수 없어요. 율법은 그와 같다 그 말입니다. 거울은 우리에게 너 얼굴이 더럽다. 그리고 너가 어떻게 생겼다. 눈곱이 끼었다. 그거 얘기해 주지만 거울이 해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물과 손으로 씻어야 됩니다. 비누로 씻어야 됩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율법 앞에서 의롭게 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또 성경에 뭐라는 건지 보세요. 율법을 다 어겨야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율법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죄인이 됩니다. 여러분 잠깐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우리 킹제임스 버전으로 417페이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봐요. 10절 같이 시작.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자, 해보세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그러놓고 나서 가늠하지 말라 하신 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니 이제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죄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 중에 어느 하나라도 어기는 날에는 그 율법을 다 안 어겨도 범법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잠깐 갈라디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읽고 설명할게요.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그러놓고 나서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복음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된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걸 주장했습니다. 근데 만일에 이 상에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법을 지켜서 구원 받으라고 그러죠. 이 마지막 결론을 뭐라는 거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자, 그 말이 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실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근데 여기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뭐 어차피 율법을 지키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뭐 율법을 어겨도 되겠네요. 자, 내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희 차를 타고 집에 가면서 한 90마일을 달렸다고 생각해 봐요. 그래서 경찰에 걸렸어요. 여러분 스틸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할나라 가요? 안 가요? 그러나 그 티켓값 누가 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으니까 티켓값 안 내도 돼요?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으로 받는 게 아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율법을 지키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다 같이? 여러분 믿는 사람이 도적질 했다.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다면 도적질 했더라도 할날 갑니까 안 갑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도적질하다 잡히면 이제 체포되지요. 감옥에 가지요. 벌금 내야죠. 그 값을 누가 지불하느냐? 그건 여러분이 지불하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거지. 우리에게 율법을 범하고 살으라고 죽으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을 보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뭐 율법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우선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something wrong이고, 만일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러고 산다 그러면 자기에게 이 땅에서 복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 에베소 2장 8절 9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메시지와 율법과 분명히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 받는 건 우리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10절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날 동안. 그게 뭐냐 그러면 10절 보세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작품이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창조하신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너희가 이제 은혜로 구원받고 나면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 자, 이거 혼동하지 마세요. 우리가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나면 선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구원받기 전에는 도둑질 하던 사람이 구원받고 나면 도둑질 안 해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남을 해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쳐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구원받고 나면 그런 삶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지난 첫 주 첫 메시지를 들었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리 삶에 도대체 유익이 안 되는 것, 이런 것들만 버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포텐셜, 그 가능성을 대부분 사람이 3분의 1도 못 이루고 한다는 거죠. 왜? 우리의 삶에 버려야 될 것들, 우리 삶에서 바꿔야 될 것들, 그걸 안 하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한 행위에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안 믿는 사람보다 나아야 돼요. 다 같이. 안 믿는 사람은 커싱 워드, 그 저주하고 나쁜 욕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구원받고 나면 나쁜 말을 안 해가지고 하나로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로 가지.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전에는 욕을 많이 하고 컬싱하는 말을 많이 했지만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 말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입니다. 다 같이?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안 믿는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받은 다음에는 여기서 뭐라 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성경의 갈라디아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췄고, 야고보서 뭐라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한 분을 믿느냐? 귀신도 믿고 벌벌 떤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를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와 정반대가 되는 책 같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그 다음에 야고보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의로운 자라는 걸 어떻게 하는가. 세상 사람은 우리의 행위로 보여줘야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으로 아시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알지만 세상은 나의 행위를 보고 저 사람은 나와 다르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행위로 입증하라고 그러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씀을 누구에게 한 줄 아십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본이 되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성경학자 위얼스비 박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We are not saved by good works, but we are saved by faith that works.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은 that works. 행위로 나타나는 믿음.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져요. 여러분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삶에 전혀 변화가 없다. 그건 something wrong이에요. 왜 something wrong인 줄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요. 그래서 그런다고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한테 잘못하면 그거 법은 세상 사람도 아니까 그거 나쁘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무리 악을 행해도 그걸 죄로도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 양심, 도덕법, 그러니까 10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모랄로라고 그래요. 도덕법이라고 그래요.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그 법을 어기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회개하지 않아요. 근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진짜 중요한 계명들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10계명을 둘로 나눴죠. 첫 계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적당히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혼을 다해서 우리의 생각을 다해서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걸 죄로 얘기해요. 아이고. 근데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괴로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삶 속에 와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의에 대해서 그래도 의롭게 살고자 하는 지혜를 주시고 심판에 대해서 내가 행한 내 선택과 그 결심에 대한 그 결과를 내가 책임진다는 걸 깨닫게 해주셔요. 무슨 얘기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구원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삶에서 안 믿는 사람과는 다르다 이거죠. 그 중에 하나가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그 잘못을 깨달아요. 느끼고 반성하고 돌이키고 뉘우치고.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상관도 하지 않고 살면서 전혀
거의 죄인 줄도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사람을 죽인 살인자도 나중에 회개하고 주님 영접하면 구원받아요. 근데 누가 지옥 간 줄 아세요? 이 세상에서 사람 한 번도 죽인 적이 없어요. 도적질 한 적도 없어요.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어요. 그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아주 선하게 착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주로 믿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지옥 갈 죄인이에요. 그 기준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고 하려라는 것은 전혀 믿음으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이 사니까 율법을 어긴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어기면 내가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러면 내가 받아야 할 법도 못 받고, 여러분 세상의 법도 어기면 그 대가를 이 땅에서 치러야 돼요. 믿는 사람이라고 나서 오늘 저녁에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쉬운 예를 들어줬지만,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오늘 차를 타고 90마일로 달리다가 티켓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그 벌금 내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주신 다 물질이지, 그 물질을 가지고 웨이스트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만 어겨도 모든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저는 율법으로 정죄함을 받고 지옥 갈 저를, 율법을 범한 저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주시고 율법을 어김으로 그 죄값으로 지옥 갈 저를 대신해서 주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는 주님 앞에 기도하라 말 안 해도 기도하게 되고, 주님 섬기라 말 안 해도 섬기게 되고, 주님을 예배하라 말 안 해도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봐요.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분명히 전해주셨어요. 근데 이 거짓 선자들은 그걸 한사코 방해하고 다녔습니다. 이 특별히 이 악한 일꾼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악한 그들은 아주 계획적으로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변절시킨 정말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 다음 주에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서론적으로 거기 보면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거짓 선자들인데, 거짓 선생들인데 살을 베어낸 자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그 살을 베어낸다는 것을 영어로는 컨시전 그래갖고 절단한다 그 말입니다. 잘라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어로 circumcision, 할례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살을 베어내는 자들이 바로 할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3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자세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울 사도시대 때나 지금이나 거짓 선자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게 해주셔서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이게 잘못 가르침인지 올바른 가르침인지를 분명히 분별하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